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다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8월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중요한 것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흥회. 우리가 왜 여름을 지날 때에도 초복, 말복 되면은 보양식 한 번씩 드시죠?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은혜 주시지만 특별한 보양식을 먹으면 또 그 계절을 든든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이 영적 보양식, 이 부흥에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충전 받으셔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굳게 서는 자들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이 초청하시고 많이 나오시고 많이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며 고백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의 중심, 이 정 가운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혹시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깎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그것 너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 한 번 더.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다시 한 번 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마지막으로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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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꿈을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로 눈을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헛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전에 주님의 십자가로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50년간 이 볼티모어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 향하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성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뿌리 깊게 내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중보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 장기가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을 우리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정말 원의로 못 오시는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주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의 발길이 끊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참 생명이 참 부흥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정말 영적인 부흥이 남은 여생 동안 더욱더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정말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위에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이 그저 그냥 쓰여진 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 운동력이 있는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드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정말 방향을 주님께로 재조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마지막으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위대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그런 것들을 책임지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모든 것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되새기면서 그 사랑 기억하면서 그 사랑만 붙들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증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왠지 땀을 한 바가지 흘릴 것 같아서 겉옷을 벗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한 바가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지난번에 삼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사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 분량적으로 가장 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이 사사의 탄생의 기록부터 죽음까지 이 한 사사의 일대기를 그린 것 또한 삼손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하면 많이들 알려져 있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아이들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고 잘 알려진 것 같지만 사실 이 삼손 이야기 가운데 핵심을 놓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한 힘센 장수와 블레셋 여인들 사이의 그런 어떤 사랑 이야기나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가운데 심오한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제 플래시백을 잠깐 하기 위하여서 13장에 나오는 삼손의 출생 이야기 잠시 한번 다뤄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거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낼 사사가 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오랫도록 이 아이가 없었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수태고지를 하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나실인이다라는 것이죠. 나실인이란 무엇입니까? 이 구별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나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지르, 구별하다에서 파생된 말이 이 나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나실인의 특징 3가지는 무엇입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 술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며 또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구별됨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이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사실 어떤 단어로 치환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
구별해서 불러내다, called out from, 어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이 무엇인지. 긴 삼손의 이야기지만 이제 그냥 부분 우리가 에피소드별로 한번 뜨문뜨문 보려고 그러는데, 대충의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결혼해도 아이가 없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 아이의 출생을 예고하고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이 태어납니다. 이 삼손은 남다른 힘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아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사, 용사,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영웅이죠.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이 삼손이 그렇게 구별된 영웅다운, 나시린다운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없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의 여인들을 쫓아다닙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그 죽은 시체 안에 있던 꿀을 캐먹고, 결혼식장에서 수수께끼 게임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놀다가 여자의 사랑의 눈이 멀고는 그냥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게임에 지고 또 벌칙을 당하고, 또 다른 제2의 블레셋 기생과 사랑에 빠졌다가 이제는 제3의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빠져서 자신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누설하고, 그래서 이 여인의 무릎 위에 잠들었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마침내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놀림감이 되죠. 그러던 중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 마지막 순간에 큰 승전을 이루지만 결국 자기도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태양과 같은, 태양처럼 빛나는, 써니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이 태양처럼 존재감이 아주 뚜렷하고 강한 자였습니다. 특별히 힘이 아주 장사였죠.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심,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심으로 남다른 힘을 타고났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그에게 남다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에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태어난 직후에 기록된 그의 사사로서의 첫 행적이 바로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은혜 속에 태어난 그의 첫 사사로서의 행보, 어땠을까요?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가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해주십시오. 이 딥나라는 블레셋의 도시에 가서 여자를 보았다 합니다. 삼손이 이 여자에게 완전히 홀려서 그냥 뿅 가서 결혼하겠다 하는 것이죠. 부모가 그를 말립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도 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취하려 하겠냐.
이 부모의 반대 이유는 단순히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 부모의 취향에 따라 싫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받지 않은 백성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기시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시험은 어떠한 물리적이나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문화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떠돌아다니던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과 달리 이제 농경 문화, 지어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쫙 쟁여두고 사는 창고 문화, 그것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매일매일 먹을 것을 마련해야 하는 그 유목 생활을 해오던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문화 가운데 깊게 배인 바알 숭배 사상, 저장 문화, 풍요를 바라는 기복, 그것이 이스라엘이 반대했어야 할, 거부했어야 할 반신앙입니다. 몇 년 전 작고하신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 기사에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문명의 위기가 온 것이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심각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위험은 새로운 문명의 흐름이다. 이 문명이 점점 비종교적으로 변하고 있고 종교의 권위와 역할을 과학이 대신하고 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적 지식과 체계를 더 신봉하는데 이것은 인류 문명이 스스로 파국을 향해 가는 것과 같다. 이 신앙과 문화가 한데 뒤섞여서 점점 갈등을 빚어가고 싸움이 벌어지는 그것에 대하여서 한 지식인이 통찰을 가지고 한 경고입니다. 이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신앙적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이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은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내 눈에 좋사오니. 사사기 전체 주제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결국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악에 빠져 허덕이는 것처럼 삼손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와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장 4절에 우리 살짝 혼란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블레셋을 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 의도가 있다거나 삼손의 이런 반신앙적인 행동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이러한 죄, 이러한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칠 빌미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직 부모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삼손의 어리석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삼손은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마무리해 주십니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가 들려주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삼손의 행적,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4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꿀은 이 구약 시대에 아주 고급 음식에 속합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자식들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드릴 선물로 꿀을 준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에게 드릴 만큼 꿀이 아주 귀하게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삼손이 이 귀한 꿀을 얻는데 어디서 얻습니까? 사자의 주검, 사자의 시체에서 얻습니다. 죽은 시체에서 나온 음식은 사실 일반인들도 부정하다고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이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에게 금지된 것 세 가지가 포도주, 시체, 그리고 머리를 깎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시체를 멀리하기는커녕 시체에 다가가 그것에 손을 대서 거기서 나온 것을 먹습니다. 왜요? 그것이 꿀이니까. 맛있는 꿀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그 신분을 완전히 망각한 삶입니다. 소중해 보이는 이 꿀의 단맛에 더 소중한 영적인 신분을 그냥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삼손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포로가 되어 두 눈이 뽑힙니다. 이 삼손의 두 눈을 빼앗은 이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은 그 뜻이 밤의 여인입니다. Lady of Night. 음탕하고 유혹이 강하고 쾌락적입니다. 태양과 같은 삼손이 빛이 밤의 여인, 밤에게 빠져 빛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여서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상실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삼손의 모습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마치 배경화면과도 같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타고난 힘은 장사면서도 그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 조롱당하는 그 삼손. 그가 들릴라에게 시선을 빼앗길 때 진짜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것을 부러운 듯이 눈길을 줄 때, 그 눈을 이 세상의 것을 향하게 될 때 우리의 두 눈은 뽑히고 맙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꿀 그리고 밤에게 빛을 빼앗겨 버립니다. 혹시 삶 가운데 활력이 없거나 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체크해 봐야 하는 것, 그것은 지금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다른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시편 18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에 표제가 있는데 여호와의 종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시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노래를 합니다. 신자의 힘, 믿는 자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 힘은 없어집니다. 두 눈이 뽑히고 세상 앞에서 조롱당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이 무너져 내려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6절, 사사기 16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장면은
이 들릴라가 이제 계속 삼손의 힘을 어떻게 하면 뺏을지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럴 때 이제 그가 어떻게 하였는지 그 구절입니다. 들릴라를 가까이 하는 삼손의 삶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꿀과 밤이, 술, 쾌락이,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날마다 우리를 재촉하고 조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번뇌하게 합니다. 이 번뇌, 신자의 번뇌, 마음의 이 번뇌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가까이 있을 때 옵니다.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그것이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바로 번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 잘 아시죠? 먹을 가까이 하면 종이가 검어지지, 종이의 하얀색으로 먹을 물들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힘입니다. 깨끗한 물에 잉크를 한 숟가락, 한 10ml 정도 떨어뜨리면 물은 삽시간에 오염이 됩니다. 그 물을 다시 맑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더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잉크 10ml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깨끗한 물로 보이기 위해서는 그 10ml의 5,000배, 5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경고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려야 합니다. 그냥 옆에 두고 안 쳐다보고 살아야지가 안 됩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죄를 가까이 두면 그게 우리 삶을 번뇌하게 만듭니다.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 삶의 번뇌와 거룩한 고민을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 번뇌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명과 소망을 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해 애쓰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6장 23절 27절로 가면은 이제 블레셋에게 포로가 된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 앞에서 끌려 나와서 재주를 부리고 조롱을 당하는 모습. 블레셋은 삼손을 사로잡고는 자기 신을 찬양하며 삼손과 또 삼손이 믿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사실 이 삼손과 비슷한 처지에 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도를 따라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내가 어찌 이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며 함께 있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혹을 이겨나갑니다. 삼손은 이 요셉처럼 유혹 앞에서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결국 두 눈이 빠져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16장 22절 우리 함께 읽으며 삼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머리털입니까? 반은 맞습니다. 이 머리털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주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연약한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삼손의 머리카락은 그의 힘을 상징합니다.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삭도를 대면서 그 힘을 잃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택하시고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이 실수해도 그 실수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마침내 삼손은 사사로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16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게 선택되었지만 그 일평생을 잘못 살았던 삼손입니다. 두 눈이 빠져서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에는 사실 흠이 너무 많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제물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30절의 마지막 구절은 더 놀랍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실패한 삼손을 생각한다면 도무지 예상이 안 되는 결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의 이 출생을 알릴 때 그의 부모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놀라움, 비밀스러움. 하나님이 어째서 기묘자이십니까? 왜 놀랍고 왜 비밀스러운 분이십니까? 도무지 우리가 예상하지는 못한 길로 인도하시며 기대하지 않는 때에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에게 합당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어떠한 선의 대우의 선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를 대접하시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기묘자이십니다. 자기 목숨을 드리오니 제발 힘을 달라는 이 평생 못난이로 산 삼손의 마지막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삼손을 조롱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진멸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마지막에만 있었느냐,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이때만 보여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계속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사사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벌입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싸움이 아니라 삼손의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한 아주 사사로운 싸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삼손이 가서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목이 말라와서 이제 힘이 빠집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물이 솟게 하셔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하십니다. 그 터진 물이 샘이 되어서 이름을 붙이는데 엔학고레라고 합니다. 이 엔학고레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부르짖는 자의 샘.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샘물. 그의 육적인 갈급함도 해결하여 주시고 그의 정신적, 영적인 갈급함까지도 채우시는 그 은혜가 평생도록 삼손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돌이키는 자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보면 그는 거의 사사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사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나 사사의 인품보다는 무절제한 힘의 자랑, 타락한 생활이 더 눈에 두드러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삼손은 사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평안의 땅에서 거룩의 능력을 상실할 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 그러한 삶을 이 삼손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자신의 이 키우던 개가 죽자 그 개의 무덤 비석에 이런 글을 새겨두었습니다. 여기 그의 유해가 묻히다. 그는 아름다움을 가졌으되 허영심이 없고, 힘을 가졌으되 거만하지 않고, 용기를 가졌으되 잔인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덕목을 가졌으되 악덕은 갖지 않았다.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칭찬이 인간의 유해 위에 새겨진다면 의미 없는 아부가 되겠지만 1803년 5월 뉴펀들랜드에서 태어나 1808년 11월 18일 뉴스테이트 애비에서 죽은 개 보우슨의 영전에 바치는 말로는 정당한 찬사일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에게는 아부 같은, 아주 과분한 칭찬 같은 말이 개에게는 아주 적합한 찬사라는 것입니다. 개에 대해서 칭찬을 막 하면서 개보다 못한 사람들을 꼬집어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겐 아름다움이 있고 힘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움과 함께 허영심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있습니다만 그 힘과 함께 거만함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있지만 그것과 함께 잔인함도 있어서 때로는 개보다도 못하게 굽니다. 지혜, 재주, 능력, 기술, 멋짐, 매력, 따뜻함, 굳은 의지, 민첩함,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좋은 특성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함께 발휘되는 교만과 허영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 탐욕, 무절제함,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이 선하고 좋은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힘이 있어도, 은혜를 입었어도 그것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과신하는 데 사용하는 자, 그들은 곧 망하리라.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좀 더 크게 확장시켜 보면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1번은 멋대로 살지 말아라. 네 좋을 대로 살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 삶이 달라야 합니다. 채우고 쌓아두어서 평안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할 때 그 안에는 결코 만족이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오히려 번민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까지 근심하게 합니다. 그렇게나 힘이 센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 조롱당하는 모습은 애초부터 힘이 없어서 그런 일을 겪는 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안타깝습니다. 평안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그 평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더욱 안 돼 보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잠시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언약의 대상이 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삼손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신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그 극치가, 그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의 기묘자이십니다. 오늘 아까 15장에 나왔죠.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목말라 부르짖는 자를 소생시키는 그 샘물. 성도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소생시키는 힘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목마른 자를 소생하게 하신 은혜의 샘입니다.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따라 즐거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교회입니다. 나실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릴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실인답게 살아가는, 교회답게 사역하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그 크신 놀라운 기묘하신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항상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길로
향해서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 한 분뿐이시오니 오직 주님만 따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건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셨건만, 우린 자꾸 은혜를 떠나서 세상과 짝하여 살려고 하는 이 죄악된 모습,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애낙고래의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주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날마다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시린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